2019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전체 주제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새 사람입니다. 이번 주는 메시지 1번입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한 새 사람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새 사람의 주제를 만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을 만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회복안에서 1977년도에 처음으로 사랑하는 위틀리 행자님께서 새 사람의 메시지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행제자님들의 초점이 지방 교회들이었고, 또한 행제자님들이 실행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지방 교회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러한 한 새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시야는 더 넓게 보게 되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 새 사람은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았지만, 약 42년 전에 이 세 사람의 메시지에 내재적인 부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한 세 사람의 이해는 아주 얕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행자님은 1980년도에 초반에 그분의 사역을 또 다른 단계로 이끄셨는데, 바로 이런 한 세 사람을 이뤄내기 위해서 신성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성한 분배, 즉 그리스도의 몸의 조성을 위해 이 신성한 분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행제자매들이 본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적인 것이고 신성한 분배의 결과에 의해서 산출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의 건강한 말씀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속한 문제로 이끌어서 훨씬 더 깊고 가장 내재적인 방식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더 전진해서 1990년도에는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의 말씀이 해방되었습니다. 바로 신격에서는 아니죠. 이 사람이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것에 관한 진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도에 가을 장로 책임행제님들의 이 훈련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의 주제가 해방된 것은 지금 이 시기가 세 사람의 준비를 위해서 많은 과정들을 거쳤고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회복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좌절시키는 요소들을 전진적으로 일소시켜 왔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세상의 분위기도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되었고 아주 가깝고 긴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회복 안에서도 주님께서 모든 관념들, 지역주의와 사적인 일들과 개인주의적인 일들과 여러 가지 소극적인 일들을 일소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 안에서 몸 안에서 함께 모이고 섞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인간 역사상 혹은 교회 역사상 이런 때가 없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행제자매님들, 오늘날 이 시대는 첫 번째 새 사람을 얻으시기 위한 황금 같은 시기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이제 이 한 세 사람은 성숙에 이르러서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조된 새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신부를 위해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누가 그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성장하고 성숙한 새 사람만이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회복의 확산과 이런 주님의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온 땅에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주님의 확산, 현재의 주님의 움직임은 온 땅에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몸의 섞임입니다. 이행제님께서 주님 품에 가신 후로 지난 22년 동안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일꾼들과 봉사자들이 특별히 7절기를 통해서 온 땅을 다니면서 대항을 건너오고 건너가면서 함께 섞였습니다. 지난 2018년 가을 국제장로 집회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열렸죠. 아마 그때 참석했던 대부분의 성도들의 90% 이상은 한 번도 아프리카 대륙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성도들이 갔을 것입니다.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대륙이었던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주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금등잔대가 그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인도에서도 똑같은 금등잔대인 교회들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누가 장로와 책임 행제들의 훈련이 이곳 인도에서 개최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몸의 섞임은 지난 22년 동안 세 사람의 산출을 준비하기 위해 엄청난 것이었고 너무나 소중한 몸의 섞임이었습니다. 네 번째, 전시관 훈련센터입니다. 지난 20 몇 년 동안 주님께서 전시관 훈련센터를 온 땅에 18개의 나라들에 세우셨습니다. 온 땅 전역에서 일으켜 전시관 훈련을 일으키셨고 6개 대륙, 곧 모든 대륙에 이제 전시관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이 훈련센터는 주의 회복 안에 다음 세대들인 청년들을 장비시키고 현재의 진리로, 즉 이 사역에 건강한 즉각적인 말씀으로 장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새 사람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례가 없었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한 새 사람이 산출되기 위해 준비가 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갈망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반응하는 오늘날의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에 있어서 또한 실질성에 있어서 한 세 사람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고 그분께서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한 세 사람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새롭게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당신의 목적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십시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세 사람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얻어 주십시오. 아멘. 메시지 1번의 제목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한 세 사람입니다. 메시지 1번은 로마자가 4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형상을 말하고 있죠. 로마자 3번은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4번은 이 형상과 통치를 가진 한 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모든 목적들은 시간 안에서 없어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며 다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영원 과거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생명 방면에 있어서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에 이 형상은 전적으로 생명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로마자 3번은 행정 방면에 있어서 통치를 말하고 있죠. 곧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땅에서 사탄을, 대적을 끝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를 가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표현과 통치, 대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인격을 가진 한 세 사람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 한 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분의 원수와 맞서 싸우는 이중 목적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자 1번을 좀 더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곧 이 시대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에 세우신 영원한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그날에 우리가 그분과 똑같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과 똑같아질 한 무리의 사람들을 산출하고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질 한 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형상과 외양과 광채와 영광과 예적인 표현에서 똑같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 본성, 형상, 외양과 광채와 영광과 예적인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분배된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역사될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원수를 패배시킬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이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행정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 중에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서 그 사람은 단순히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단체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에 세우신 영원한 계획, 영원한 목적, 시대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질 한 무리의 사람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유일한 주제임을 찬양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에 왔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에서 우리는 특별히 생명의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의 비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비밀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가 같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에베소서 3장 17절은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심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볼 때에 신격의 셋 사이에 하나의 회의, 하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삼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 과거의 삼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곧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단체적인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회의가 있었고 결정이 있었음을 찬양합니다. 결국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가 읽어볼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사람이 창조됐음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은 무엇입니까? 이 형상은 하나님의 내적 존재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의 위격의 본질과 본성의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곧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를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속성은 하나님께 속하고 미덕은 사람에게 속합니다. 속성이 표현될 때 이것이 참된 미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그릇들임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6, 7절에서는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러한 질그릇임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사람 안으로 하나님은 들어가셔서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신성한 속성들을 담고 누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복잡한 하나님의 재생산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자 3번에 왔습니다. 여전히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우리가 짧게 읽어보면 그들이 통치하게 합시다.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여라. 통치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정의 방면인 이 통치, 하나님을 대표하는 면을 또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있죠. 바로 반역한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이 반역한 사탄을 정복하기 위해 이 사람에게 통치, 하나님의 대표권을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이죠.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그의 천사들과 귀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복하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맹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입니까? 사탄은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권위를 행사할 반역적인 땅을 굴복시키고 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정복할 사람이 지금 이 땅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땅을 회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여라.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동일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의도의 첫 번째 방면은 그분의 원수, 즉 기어다닌 것으로 상징된 사탄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은 귀신과 마귀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 사탄은 뱀으로 상징되었죠. 그러나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 사탄은 예뱀이라고 불리옵니다. 사람에게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의 두 번째 방면은 이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통치권을 형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이미 거기에 원수가 있다는 것과 맹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싸우고 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의 세 번째 방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 가져와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결혼생활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라 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과 아내와 다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 뒤에 있는 뱀을 처리해야 합니다. 말다툼하는 것으로서, 논쟁하는 것으로서 사탄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다툼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논쟁을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 많은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탄을 처리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뱀을 묶으시도록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전쟁은 땅에 대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이 땅을 얻는 쪽이 승리자입니다. 만약 사탄이 이 땅을 소나기에 칠 수 있다면 그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한 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번은 이 한 세 사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분의 원수와 맞서 싸우는
이중 목적을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느 개인이 아니라 단체적이며 우주적인 이 한 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하나님의 맏아들은 세 사람의 머리가 되셨고, 또한 많은 하나님 사람들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은 세 사람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모두 한 세 사람의 구성 성분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싸우는 이 전투원은 바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한 세 사람 안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 안에서 곧 옛사회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회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인 교회를 입어야 합니다. 결국 새 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이중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새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두 방면의 목적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 한 세 사람 안에는 어떤 타고난 것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속한 것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속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시며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새 사람 안에는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생활이신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의도가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야망 꿈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이며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는 이런 한 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이중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세 사람의 일부로서, 몸의 지체로서 교회 생활을 살고 표현하기 원합니다. 아멘.